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73장의 시대 소망.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니 그거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성경책에 나오지? 네, 성경책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몇 장?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1절에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마지막에 한 게 6월절 성만찬 예식이었죠.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모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제자들한테 다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 두 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 우리가요 성경 전체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해를 많이 하고 또 다른 보혜사가 다른 분으로 또 등장하는 시키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 배웠죠? 예수님 하나님이 영으로서 임한다는 것을. 자, 그 다음에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죄를 승리하는 모든 권세를 회복하신 그분의 영으로 너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하는 거죠.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보혜사는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회개케 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올라가신 나라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화이트석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요. 예, 이거가 로마서 2장 4절에 주석이 되어 있어요. 회개는 성령의 사역의 첫 번째 열매. 죄를 회개하는 것은 생활에 성령이 역사하신 첫 번째 열매이다. 그것은 무한한 순결이 그리스도의 선량함을 입은 신민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시키는 유일한 과정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 그리스도와 조화되지 않는 과학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이 지식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이다. 네, 성령이 역사의 첫 번째 열매가 회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가 회개해라 그래놓고는 우리가 회개하면은 그 회개의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것을 다 치러놓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루신 후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외우기 쉽죠.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이것도 외워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우리하고 같이 계시겠다는 약속을 이게 하늘로 승천하면서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면서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로 구름을 타고 쑥 올라가시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온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제자들은요 이 약속을 믿고 걱정하지 않았어요. 자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요 예수님이요 포도나무 사천송이는 왜 있어요? 포도나무가요 한 나무에 사천송이가 열리는 포도밭을 해가지고 나와서 한 나무에 우리는 인류 전체가 다 거기에서 매달려서 열매 맺고 그렇게 있어요. 이게 작은 상징의 실내 같아서 했어요. 그래서요. 근데 한 송이에 포도 열매가 몇 개야? 그러면 한 4만 개 정도 되겠네. 4만 송. 4만 개도 넘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감난산으로 가시면서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도망간다. 베드로 보고 네가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 다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성만찬 거기에서 마지막으로요 6월절 노래를 한 곡 불렀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막 한 곡을 크게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셔서요. 그러고는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아 가자 그러면서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셔요. 가시는 길에 이 포도밭이 있어서요. 그래 포도밭 여러 가지 다른 나무를 상징하지 않고 포도나무를 자기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할머니 근데 걱정할 포도가 유명했어요. 왜 그 예수님께서 포도 비유만 했어요? 포도가 유명해요. 그래서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포도나무가 심겨졌는데 그거를 잘라서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그 그루터기를 뽑아다가 하늘에다 심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요 가지만 널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지에 접붙여야 돼요. 그래서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가 그 원둥치는 사단이 어떻게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왜 포도나무를 상징했느냐면요 포도나무는요 어디를 기둥을 감고 올라가요. 저 혼자 설 수가 없어요. 네? 어디든지 기둥에 이렇게 의지하고 이게 홀로 있으면요 이거 다 쓰러져 버리거든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꼭 붙잡고 우리도 예수님 꼭 붙잡고 살으라고 이 포도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상징이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처럼 거할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돼요. 이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해를 시켜서 예수님도 하나님
다 분리를 시키는데 우리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서망 675쪽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과 연결됐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분의 약속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를 통해서만 영적 생명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338쪽에 보면은요.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 것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마음 가운데 받는 것이 곧 영생의 시작이다. 영생의 시작이요. 그리스도를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이 성경절 몇 장에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요 영생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영을 네? 아니.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마음 가운데 받는 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화이트에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연합은 물론 분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산 믿음으로 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지속적인 것이므로 그 외에 다른 것과의 연합은 사라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무한한 값을 치르셨다. 그러므로 참 신자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처음이요 나중이며 최선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합을 하려면 우리는 약간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 연합을 이루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가 필요함을 느껴야 한다.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내적 혹은 외적 장애물들과 싸워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관계를 맺으려면 교만과 이기심 그리고 자만심과 속된 마음 곧 모든 모양의 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생활을 참으로 어렵다고 느끼고 또 아주 변덕스럽고 변하기 쉬운 이유는 마음에 품고 있는 이전 우상들을 버리지 않은 채 그리스도께 연합하려 하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중보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거 왜 빼고 해?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켜야 되는데 우리가요 교만이나 이기심이나 자만심이나 이런 것이 마음속에 있으면요 이게 버리지 않는 우상이에요. 우리가 이런 우상을 계속 우리가 뭐 나무에 가서 어떤 형상에 가서 절연하지 않지만 교만과 이기심과 남을 무시하는 거 이런 자만심이 가득 차 있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아무리 뿌려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가 다른 가지를 지탱할 수 없는 법이다. 원 가지가 생명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영양 보급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존하고 있음을 느껴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에 의미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생활은 사람의 뜻을 쫓는 생활이 아니고 우리 주의 원수들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다. 세상과 그 쾌락과 방탕에 붙은 우리의 애착심을 떼어버리지 않는 채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노라고 동의만 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일에 마음만 더욱 담대하게 할 뿐이다. 우리가요 원가지에 붙어 있으면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타협하시지 않으심. 조건 없이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에까지 인간은 참 포도나무 안에서 잘 자라날 수도 없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하나님은 가장 경미한 죄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품성과 행동을 바꿔놓지 않는 회심은 순수한 회심이 아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순결하게 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작은 죄도요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필요함.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크신 포도나무와 하나로 연합한 신자들이다. 가지들이 서로 연합하고 포도나무와 연합하려면 그들은 하나의 연합된 통일체를 이룬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것이 다 똑같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성 가운데 있는 통일과 조화는 모든 피조물 속엔 널리 퍼져 있는 원칙이다. 천년계는 개성과 다양성이 함께 있지만 그들의 다양성 가운데는 조화가 있다. 우리가요, 암만 한 사람이 뭐를 잘한다고 해서요, 연합을 못하고 상대방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다 같은 한 근원으로부터 그 아름다움과 유용성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크시고 완전하신 미술의 거장, 하나님이 높고 높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장의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작품들 위에다 그의 이름을 쓰신다. 높은 산과 장엄한 대양으로부터 해변에 있는 가장 작은 피조개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포도나무 가지들이 녹아서 하나가 될 수는 없다. 그들은 하나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다. 하지만 모든 가지가 다 원둥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들은 분명 서로 교제를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들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인다. 가지가 녹아서 하나가 될 일은 없죠. 그 연약한 가지도요, 다 따로따로 원가지에 붙어 있어야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요. 한 사람은 이거 잘하고 한 사람은 저거 잘해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내 잘하는 것만 최고야 이러면 그거는 가지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진 가지입니다. 떨어져서 나와 있는 가지예요. 그들은 생명을 주는 꽃 같은 요소를 마신다. 참포도나무의 모든 가지들은 다 각각이어 떨어져 있는 것이지만 모든 가지는 원둥치에 함께 붙어 있다. 나누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들은 주님의 뜻으로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이 기회와 장소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역자는 자아를 숨겨야 한다. 그는 자신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아를 숨겨야 돼요. 그런데 가지가 가늘이 하면요, 끝에 열리는 열매도 잔잔하게 열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멸시하거나 우리가 함부로 이거는 작은 열매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어야 한다. 인간 가족들은 생명과 호흡과 식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직물을 디자인하셨다. 모든 사람은 하나하나가 그 직물을 짜는 실이다. 창조주는 하나이시다. 그분은 각 생명 하나하나에 반드시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간수해 주시는 크신 저장소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네, 우리가요 실 하나하나예요. 실 하나하나인데 내 혼자만 나만 잘한다고 생각하면요 좋은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통일체는 같은 어미둥치에 붙어있는 가지들 속에 있다. 그 어미둥치는 포도나무에 접이 되어 있는 젖목들을 지탱하는 중심이며 읽을 때 하라고.
생명을 주는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에 계속 참여함으로써 사랑과 욕망 그리고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믿음은 활용함으로써 자라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과 가까운 생애를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시며 그들은 또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영혼에 깊은 감명을 끼치고 조명하는 빛과 같이 얼굴에서 빛을 비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의 확고한 원칙들이 사람들을 통하여 반사될 것이다. 우리가요 통일체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거는요 예수님한테 접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떨어져 있는 가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다 생명을 주셔요.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갖다가 접붙여야 돼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요 예수님과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사귀어야 됩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믿음이 없었거든요. 예수의 형제들이 믿음을 확정했는데 그 부활 승천 후예예요. 예수의 형제들 그들 불신의 연고로 많은 것을 잃은 바 되었다. 그들 중에는 주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셨을 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지금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약속된 메시아임을 확실히 믿었다. 그들의 믿음은 확정되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그렇게 평생을 같이 있었지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갈릴리에서요 마지막 부활 승천 후에 이 형제들도 다 구원받았어요. 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침례에 대해서 또 세 분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리뷰지에 말했어요. 가라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리뷰지 1897년 10월 26일자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긍정적인 약속을 주셨다. 그의 승천 후에 그가 그의 영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주셨다. 그러므로 가라 모든 나라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버지는 개성을 가지신 아버지와 아들과 개성을 가지신 왕자와 구세주 되신 그 아들과 그리고 성령 그리스도를 대표하기 위하여 보내진 성령으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가르친 것을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확신을 시켜주셨다. 그리스도는 확증했다. 그의 부활 후에 다시 보여줄 것이라고. 그때의 모든 의심의 어두운 구름들이 말려서 떠나갈 것이다. 그들이 그제서야 이해할 것이다. 그들이 과거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할 것이었다.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이에 완전한 연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 연합은 항상 존재할 연합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들의 말들로 통해서 온다. 그 보혜사는 제자들의 보혜사인 만큼 우리의 보혜사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자들의 보혜사가 된 것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온다 이러니까는 빌립이나 도마나 몰라가지고 막 계속 질문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이것이 헷갈려서 몰랐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보혜사로 오신다는 것을 말했을 때 제자들이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의 새로운 침례, 새롭게 된 마음의 제일 첫 번째 충동은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고자 하는 것이다. 이 욕망을 소유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살피고 그리스도의 영의 새로운 침례를 열렬하게 구해야 한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영역을 떠나서 멸망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타락한 세상에 오심으로 나타내신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네, 오중은 387쪽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요한이 물로 침례 줄 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침례 준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의 침례 거듭남은요,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는 그것이 침례를 받은 표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영으로 새롭게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리뷰지 1904년 5월 4일자에는요. 그리스도는 선포하셨다. 그가 승천 후에 그의 교회에게 그의 선물인 보혜사를 그의 역할을 대신할 이 보혜사는 성령이다. 그의 교회의 효능, 이 세상의 빛과 생명의 영, 그의 영과 함께 그리스도는 보내는 화해시키는 영향력을 보낸다. 그리고 죄를 제거하는 권세를 보내신다.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때는요, 죄의 값을 다 치렀어요. 그 후에 오시는 영은요, 죄를 확실히 구약시대나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는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속죄 제물이심을 믿음으로만 바라봤는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서 완전히 이루시고 나서는요, 죄를 제거하는 권세, 그래서 그 후에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은요, 죄의 도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값이 아직 안 치러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의 영으로 오시는 보혜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영을 줌으로써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소망 805쪽에 보면요, 그의 영에 나눠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다. 그의 영을 줌으로써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신선한 영향력의 생수의 샘물을 그 자신이 만드신다. 세상의 건강과 생명을 세상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영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가 이것을 말했을 때 그는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부활 후에 하셨어요. 원고 8권 49쪽에 보면 구세주는 우리의 보혜사이시다. 성령이 예수님이시다. 내가 겪어봤다. 경험해봤다. 원고 19권 297에서 298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둠을 뚫고 나간다. 그림자를 뚫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의 놀라운 사랑에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본다. 리뷰지 1903년 1월 27일자 요한복음 17장을 연구하라. 그리고 배우게 하라.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기도가 살아가는지 그는 보혜사이시다. 요한복음 17장에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그렇게 화이트부인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은 보혜사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의 편재성이고 진리의 영이고 기도의 응답으로 보내지고요. 성령은 진리를 정의하고 유지하고 마음에 거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을 하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의에서 보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품이 또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님의 빛이시고 그의 생명력입니다. 교육 132쪽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개체를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개체가요. 내가 형체를 가진 것을 하나님이 모양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개체를 가지신 분으로 자신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구주로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신 구주로서 승천하셨다. 그분은 사람의 모양을 가진 구주 그대로 하늘 궁정에서 중보하신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인자 같은 이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자 같은 모양으로 중보하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에게 이해될 수 없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으로 도처에 두루 계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자세히 아시고 하나하나에 친히 관심을 가지신다. 예수님이요 시대의 소망 494쪽에 보면 70인들을 불렀거든요. 70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은 생생한 실제로서 그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었으며 그 심령에 비해 진리를 기록하셨다. 군중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들은 차단된 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였다. 70인들이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보낼 때요 그 사람들이요 다 떨어져 이 동네 저 동네 갔지만은 다 하나같이 거기에 함께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시간에 영감을 받는 것을 아시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요 그렇게 성령을 불어넣어 70인 보냈을 때 얼마나 기뻐했대요. 성령으로 기뻐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고 하셨다. 시대소망 494쪽인데요. 예수님이 70인을 딱 보내고요. 그들이 막 같은 영으로 일하는 걸 보고요. 성령 안에서 기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과 영으로 우리가 하나 돼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영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삼신의 경배 시작이 생겼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삼신의 경배가 니무롯이요 세라미스 다무스를 숭배했는데 이때요 니무롯이 부인이 세라미스죠. 다무스 경배가 이때 홍수 때부터 시작됐어요. 이렇게요 각 나라의 삼신이 세 신들이 다 있는데요. 이들의 또 공통점은 생일이 연도는 달라도 생일이 12월 25일이라요. 12월 25일이요 태양이 커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다 태양신의 상징입니다. 그런데요 이 삼위일체를 받아들이면서요 죄와 반역, 역할 연극이래요. 죄와 반역을 뿌리째 뽑고 죄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신성의 존재의 한 분은 아버지의 역을 받아들이고 맡았으며 다른 분은 아들의 역을 맡으셨다. 또 다른 신성의 존재는 성령이다. 그 계획에 있었던 역을 받아들임으로 신성의 존재들 모두가 신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지구 기초를 놓이기 전에 그들이 합의했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이거요 아버지와 아들이 합의했던 것을요 완전히요 세 분이 역할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 인도 스파이얼 메모리얼 대학의 학장 역임을 했던 고든 젠스라는 분이 삼육대학교 학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요 얼마나 변했는지 재림교회의 변천사를 보면 1984년에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했죠. 그때의 실현기를 통해서 1844년에서 1854년까지 10년 동안요. 신앙의 견고한 기초가 놓이고 하늘 도성에 이르기까지 1년의 모든 진리가 확립되어서 남은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1기별 25편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 거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1860년에 재림교회가 이름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라고요. 제7일 재림교회라고 이름이 주어졌거든요. 이게 이름을 지었는데 1863년에 제7일 재림교회가 대청회를 형성해서 경강기별이랑 같이 했고요. 1872년에 25개의 기본교리를 세웠어요. 이때는 삼위일체 조항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 화이트인 이때 당시에는 삼위일체 조항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존수하거니가 전했죠. 그러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얻는 의의 기별이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영혼의 어느 시점에 출생하신 것을 재확인했대요. 그리스도와 그의 의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아버지로부터 출생했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런데요, 1890년에 켈록이 범신론과 삼일체 사상을 함께해서 이게 책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했어요. 하나님께서 켈록 의사에게 그 책을 만들지 말라고 하라고 하이 부인이 말했는데도 안 들어가지고요. 켈록이 운영하는 그 병원이 불에 탔거든. 1902년 2월에요. 베트클리 그 병원에서요. 그런데 켈록이 그거를요, 암만 반대하지 말라 그래도요, 살아있는 성전이란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1903년에요 살아있는 책을 이게 그때 이 살아있는 성전 이 책을 출판할 때도 그때도 화제가 났어요. 그 인쇄소와 미주 시조사가 함께 1902년 12월 달에 불에 탔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했는데도 켈록이요 계속 이걸 1903년에 그 다음에 책을 출판했어요. 그래서 1904년에 이 켈록이요 살아있는 성전을 책을 내려고 그랬고 하이픈이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예? 내려고 한 게 1904년은 냈잖아요. 그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고를 하고 책을 냈는데 하이프인이요 내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 1907년에 켈록이요 우리 교회와 인연을 끊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이 사상이 이제 나중에 또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1915년에 화이트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1919년에 삼일체 교리를 교회 안으로 들여놓기 위한 물밑 작업으로 비밀 성경 총회를 소집했으나 삼일체 교리를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어요. 이때부터 화이트인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전에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이때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28년에요. 프롬 목사가 그때 대총회의 목회부장이었는데 제7일 재림교회 신앙에 속하지 않는 타종교파의 책들을 가지고 보혜사의 의심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성령을 제3위 하나님으로 제시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개체로서 서술했어요. 이게요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는 거가요. 이거를 프롬 목사가 개체를 분리시켜갖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931년에 삼위일체 교리를 최초로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어찌 우리 잊으랴 조지 라이트 책에 나옵니다. 조지 라이트는 또 누구냐? 조지 물론 있어. 1941년에 침례 서약에 교회 요람에 삼위일체를 믿어야 한다고 확고하게 진술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삼위일체가 서약됐습니다. 우리도 침례받을 때 그렇게 서약했거든요. 그래서 1944년에는요 우라이어 스미스 목사가 저술한 다니엘에서 요한계시록이요 거기에 1897년에 출판했는 책에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하는 문구를 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삼위일체 반대하는 문구가 있으면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1946년에 대청회가 있었는데 삼위일체 교리를 최초로 교단 교리로 공식화했어요. 교단이 뭐예요? 이 교단 1950년대는 개신교를
대표하던 목사 월터 마틴 그 큐어디 유명하죠. 왜 당신의 제7일 재림교단이 삼일체를 믿는지에 대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신에 대한 삼일체를 안 믿잖아. 그러니까 이단이야. 이렇게 했는데 월터 마틴이 거기 했을 때 거기 1957년에요. 우리는 루터요. 삼일체를 믿는다. 큐어디 유명한 그 말이잖아요. 세븐스 데이. 예. 그것이 질문을 했는 것이 답했는 겁니다. 뭐? 왜? 그래서 1960년대 프롬 목사는 그의 저서에서 보혜사가 오심에서요 출판 책을 했는데 성령의 개성을 신성의 세 번째 분으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그 당시 재림교회 고참들이 강력히 반대했는데 그의 편지에서 고백했어요. 고참들이 반대했다고요. 그 편지를 썼을 당시에 1960년대 또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인정한데 이때 반대했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이 책을요. 이 60년대에도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성령을 신성이 세 번째 개성을 가진 분으로 프롬 목사님이 보혜사에 오신 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1980년 53차 미주 텍사스 달라스 대총회에서요. 교단적으로 삼일체 교리를 개정하고 투표해가지고 27개 교리 중 하나로 공식 채택했어요. 원래 25개 교리였는데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것으로 하는데 그 얼버무려 갖고 대충 해갖고 그냥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삼일체는 로마 천주교의 신인데 제7일 재림교회의 신으로 공식 채택함으로써 일반 개신교 교회처럼 바벨론의 어미 로마 천주교를 따르게 되었으며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7일 재림교회의 사명 세천사 기별과 신앙의 경광 기초에서 떠난 이름뿐인 명목삭 재림교인이 되었고 더 이상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아니며 안식일의 주인을 무효화하고 단지 안식일만 지키는 종교로 타락하였다. 슬프다. 이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강머리에 머리에 쏟아졌는고. 이것을 보고 한탄하는 겁니다. 삼일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1880년 이후에는요. 찬미가에 삼위일체를 찬양하는 찬미가를 넣어서 개편을 했어요. 찬미가 왜 개편했나 했더니 이렇게 해서 개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안식일학교 교과책 1998년 4기, 2006년 2기, 2009년 3기, 9가 이런 여러 곳에 보면요. 삼위일체를 다루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 삼위일체 교리를 침례서약에 공식적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1985년 삼위일체 사상의 찬미를 포함한 영문 찬미가 출판됐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서요 이렇게 많은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2015년 16차 특집 재림교회 재평가 최종 포럼에서 신이 같으면요. 삼일째 신이 믿으면 예배 드리는 날이 어느 날은 상관없이요. 괜찮다고 그 행크헤나 그레이프 박사 특별 강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신만 같으면 예배 드리는 날은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상관없다고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아람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 교회는요. 뭐예요? 알라신 믿는 종교가요. 뭐 16억이라든가. 알라신이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 이스마엘 족속인데 아브라함의 하갈의 아들 그 족속인데요. 그들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요. 알라가요. 그런데 그 종교가 몇십억이 되는데 교파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조금만 다르면 교파를 많이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신만 같으면 우리가 다 분리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하나로 했습니다. 그래서요. 교계의 한 대표적인 신학자는 이단은 사도 신조를 중심으로 한 신학
신앙 고백의 기준을 두고 규정하는데 이단이라는 말이요. 재림교회는 삼위일체를 인정하는데 안식일 문제가 시비거리가 됐다. 토요일에 쉬는 미국에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문제가 됐죠. 토요일날 교회 가고 학교 가고 직장 가니까. 그래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단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16차 기독교 포럼이 나오는 건데 이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서막 671쪽 보면요. 영문 조직으로 되어 있다. 재생시키는 기구로서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기구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시면서 이 땅에 사셔야 되었는데 그래서 그 희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생명은 악의 권세 아래 수백 년 동안 계속 강해져 왔다. 그리고 사람은 사단의 포로로 잡힘에 복종하여 왔다. 죄는 신성의 제 세 번째 강력한 기관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 이것이요. 죄의 세 번째 분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새로 받은 그 영으로 보혜사 영으로 임한다는 것을 오해시켜서 신성의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확립해놨습니다. 이것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악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후에 자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대쟁투 493쪽. 악이 들어오기 전에는 평화와 기쁨이 있었다. 만약에 죄가 없다면 보혜사가 필요 없다.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창조주의 뜻과 하나님을 위한 사랑은 최상이었고 천사들은 서로서로의 사랑은 치우치지 않았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독생자이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다. 본성으로 하나이셨고 성품 목적에도 하나이셨다. 우주 전체에서 하나님의 희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이셨다. 네, 단 하나의 존재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보혜사로 편만하게 편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보혜사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고 정말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